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갑니다.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령으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담긴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시편과 달리 시편 109편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믿음의 거장인데 이렇게 거칠고 원색적이고 분노에 가득 차고 또 저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기도문이 성경에서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성경 66권 안에 1189장 안에 들어있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성경에 등록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때에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절대 위선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신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또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죠.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싸움의 이제 주인이죠. 나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주인인데 아니죠. 싸우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손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알고 봉사도 하는데 신앙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그리고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 더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가 더하기보다는 지금은 네가 멈추는 게 좋겠다.
그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멈추어야 될 것,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멈추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쓰지 않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또 강한 자를 쓰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쓰시고 없는 자를 쓰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약한 자를, 없는 자를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또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시나, 누구를 자랑하기를 원하실까? 바울한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네,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뽑고 싶었어요. 본인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뽑아주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네,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가운데 네가 강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직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의 주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죠.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였고요. 학문도 뛰어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참 학문으로나 신분으로나 또는 뭐 열심으로나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드러낼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얼마든지 스펙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조건들, 또 우리로 말하면 스펙들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고 뭐 했어요? 딱 멈춘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멈췄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난 삶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많이 하고 힘자랑 많이 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자랑하는데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울이 내가 무능하다 이걸 고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던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다 하면 버릴 수가 없죠.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으로 꺾였다. 저희는 누굽니까? 원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참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냐. 여기 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섰다. 그러나 절대 뭘 갖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절대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네가 꺾이울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21절도 한번 볼게요. 다음 절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였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들 더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이것이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영적인 이 성장을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바울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멩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돌인데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성격이 달라집니다. 길 가운데 여러분 돌이 있게 되면은요, 그걸 갖다가 걸림돌이라 합니다. 이 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낮게 깔리는 것보다는 높게 솟아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뿌리에 발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거를 뽑아버리면 좋겠다, 저 돌멩이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편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 말이죠, 시내 이렇게 를 건널 수 있는 디딤돌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제가 낮아질 테니까 여러분은 제 등을 밟고 건너가세요. 네,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돌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너가 없었으면 내가 물에 빠져서 갈 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밟고 이렇게 무사히 건널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거침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돌을 원하실까? 그렇죠?
디딤돌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절대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게 될 때 영광을 절대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즉시 뭐 해야 돼요?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좀 시기가 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이,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다. 나를 자꾸 높여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주님이 더 커지고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지 말고 우리 주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딱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값비싼 향수일수록 병이 초라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충실한지 진심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은 정말 대단한데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속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비교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특별히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같이 앉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치 아니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막 이걸 나열을 하면서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여자는 저는 죄인입니다. 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참 의로운 기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닌 주님이 자꾸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향수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향수의 향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굳이 나를 드러내서 나를 설명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딱 멈추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멈춰야 될 거예요. 정죄와 원망을 멈춰야 돼요. 정죄, 원망, 이거는 뭐 같은 세트죠. 이 믿음은요, 사람과 환경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아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죠. 하나님이 입법자고 판단자고 저와 여러분은 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남의 하인을 판단을 하느냐? 너는 판단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곤란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침묵하시다가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자, 요한복음 8장 7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너희도 다 죄인이다. 어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결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37장부터 끄트머리까지는요,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근데요,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로운데 형들이 이렇다, 나는 의로운데 주인집 하나님이 이렇다,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요셉이 그런 어떤 어려운 억울한 시간을 겪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이냐? 그 억울한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그런 기간 동안, 종으로 팔려갔던 기간, 감옥에 갇혔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이냐?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춘다는 얘기는 못 본 채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심판하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판단자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으로 살아마?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뭐 허물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 기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죄의 돌을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판단의 돌을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비판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급함을 멈춰야 돼요. 조급함이요. 조급하다는 것은 보기에는 열심처럼 보여요. 보기에는 참 열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급함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서두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셨다. 자,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요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라. 그리고요,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불평하라 말라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마라. 믿어집니까? 조급함은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내 마음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아, 내가 조급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멈추시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쭉 참아봐라. 기다려봐라. 그 얘기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조급해가지고 그걸 갖다 중단시켜버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거, 내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막 버티는 게 아닌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조급함은 그거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일하시는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멈춰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급해가지고 땡기는 게 아니라 멈춰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뭘 공급해 주신대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급하게 되면 새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새 힘이 공급되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굳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기도 늙어가는데, 남편도 늙어가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나 막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에게 내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되지 않겠냐. 여종은 내 소유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우리 아들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한 걸.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행복의 씨앗입니까? 불행의 씨앗입니까? 조급해가지고 아들을 땡겨서 낳았어요. 그랬더니 불행의 씨앗이, 기쁨이 아니고 분란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유대인과 아랍국이 형제처럼 친하게 잘 지냅니까? 원수처럼 맨날 전쟁합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서 땡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려보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뭡니까 그 속담 가운데 뱁새가 황사 따라가면 뭐 한대요? 가랭이 찢어진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친구는 뭐 좋은 차를 샀는데, 내 친구는 집을 샀는데, 내 친구는 지금 과장이 됐는데 나는 뭐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 보폭을, 내 걸음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뭐가 하는 거예요? 가랭에 찢어진다. 힘이 들고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담은 야 저거 쳐다보고 항세 쳐다보지 말고 너 뱁새니까 너는 포기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맞는 길을 주셨고 네게 맞는 보폭을 주셨다. 흉내내지 말고 비교하지 마라. 사람에게 각자 각자의 길을 주셨고 사람에게 각자 각자의 보폭을 주셨는데, 네가 걸음이 하나님도 적게 만들었는데 크게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내게 맡겨진 대로 너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고 너는 네 보폭을 얼만큼 주셨는지 그게 하라는. 그러면 달란트 맡기는 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 특별히 사랑하고 그만 뭐 특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맡았든지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으니까 나는 5달란트 안 줬으니까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시기할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보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한 대로만 가면 된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 농부들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날마다 밭 갑니까? 막 밭을 막 갈아엎습니까? 씨 뿌려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뭐 씨가 안 나니까 어떻게 막 그걸 파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비 올 때도 기다리고 바람 불 때도 기다리고 햇빛이 날 때도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그걸 나는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한번 파볼 거야. 이게 씨가 뿌리가 났는지 싹이 나는지 한번 볼 거야 하고 싹 파본 순간 그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씨는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농부들은 뭘 압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농부만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가 있다. 이거는 너무 평범한 법칙인데 우리도 똑같은 이게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하나님께 일하시다가 일하시는 것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건데, 그리고 내게 축복을 주실 건데 그 축복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이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조급함을 멈출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신앙이 좀 품격 있는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 뭐 해줘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딱딱하지 말고 막 신경질적으로 하지 말고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평신도 때 섬겼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80 넘으셨는데 저보다 더 건강한,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젊으실 때 성격이 한 성격 하셨어요. 한 성격 하셨는데 책을 쓰셨는데 뭐라고 썼느냐, 책 제목을 때가 되면 부드러운 종이 되겠지요.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이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부드러운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부드러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2026년 참 품격 있는 그런 부드러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멈추십시오. 첫째,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정죄하는 것, 원망하는 것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조급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다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이 3가지를 멈추게 될 때에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은 영원입니다. 네, 오늘 박자가 잘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멈춤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